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은 개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과거 구약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관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또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고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린 양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이 이 천성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올라가서 보고 우리에게 증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아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대부분 다 의식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방인의 뜰이나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예배 의식을 집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처럼 이제 뭐 저기 좌석에 앉아 있다가 신부처럼 이렇게 향을 뿌리고 또 뭐 예배 의식을 집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나는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와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림자가 되는 이 율법 속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속죄 예물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 예물을 드리려 한다면,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제사 드리는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레위 자손 중에서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이긴 하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도 더 좁혀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서 자격을 갖추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신체적 결함이 생기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에 여러 가지 해가 나타나게 되면 그 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철저히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폐막이 되어지는 이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저는 이 빙상에 우리나라에서 참 그런 보배로운 이 선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상화 선수에 대해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는 일반 사람과는 달리 운동신경, 정말 이 빙판을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운동신경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정상에 서기까지 많은 그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흘린 눈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라 할 수 있죠. 기자가 인터뷰할 때 지금 쉬고 싶을 텐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휴대폰에 있는 알람 7개를 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상에 서기까지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알람 7개를 켜가면서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그를 훈련했던 것이죠. 어느 사진 기자가 시합을 마치고 스케이트를 벗은 이상화 선수의 발을 찍은 장면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발을 클로즈업에서 보면은요, 저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죠. 발이 닿는 곳마다 다 굳은 살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러한 모습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자신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 이상화 선수에게 국민들은 메달의 색깔을 넘어서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태어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DNA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부지런히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세워지고 태어나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저렇게 굳은 살이 박혀가면서 훈련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마치 굳은 살이 박힌 그 선수의 발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말씀해 보면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람을 돌로 비유하는 것은 금기시 된 것이죠. 저 사람 목석 같아. 그러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 사람 머리는 뭐 같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모욕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메시아를 돌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머릿돌로 말씀하였습니다. 머릿돌이시다. 메시아는 머릿돌로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에는 거치는 돌로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기초돌로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은 조금 차원이 다른 돌로 표현했는데요. 뜨인 돌이다라고 손대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타난 신상을 부서뜨리는 산에서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뜰 수 없는 이 뜨인 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임재하는 메시아가 이 우상의 신상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프로세코마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되 과거에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이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어떤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어떤 일의 결정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은혜 한번 받았다고 교만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힌트를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다 합독하시고 3절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함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그 받은 바 된 것들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파산카키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습관화된 악한 모습.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습관화된 모습. 잘못된 모습. 믿음 없었던 모습. 내 인간의 힘만 의지했던 모습. 돈을 의지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행하였던 것이 좋은 일이었, 좋은 결과를 냈든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과거의 습관은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간 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물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로 영적 새 습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모습들, 늘 염려 근심에 찌들려 있었던 모습들,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악독, 그리고 이 악독에 대한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독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만과 외식, 시기, 또 비방하는 말은 물론 앞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속닥속닥 거리고 마음속으로 속닥속닥 거리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겉모습에 이르기까지 옛사람의 습관들, 예수 모를 때 그 습관들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이전에 있는 것은 다 헌옷처럼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이 있는데 헌옷을 좋아해서 때 묻은 헌옷 입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렸다면 채워야 될 것이 또 있지요. 그것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가장 아이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 되는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잘 먹는 아이는 잘 크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올 때만 성경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뷔페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먹는 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어야 뷔페에 가서 탈나지 않고 먹을 수 있죠. 한 끼도 안 먹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뷔페 식당 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다 먹어버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탈나기 쉽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내가 거듭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 하나로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 하나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큰 돌을 파헤치면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하여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혼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붙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하여 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집에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목회의 이력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가면 뭐해?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좋은 설교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키워가려고 한다면 신령한 집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있는데 성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에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령한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지면 신령한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향연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구원하여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이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또 있잖아요. 이게 팀 추월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여자 선수들이 한 선수를 뒤로 처지게 만들어 놓고 들어왔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저 선수들은 한 선수를 뒤로 물려놓고 들어왔을까? 물론 개인 종목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종목이 팀 추월이라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일이 그러한 결과로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한 선수의 인터뷰 장면은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가 다시 이제 우리가 다 알지, 김보름이죠. 김보름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이제 은메달을 따서 전화위복이 됐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러나 그 팀 추월이라는 장면만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왜 저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울은 이보다 더 큰 명령으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었지만 바울은요, 그냥 명령으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죄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 교회 싫어.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의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쳐 넘어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의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앞선 자들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우리는 다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마루 따로, 방 따로, 화장실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옛날 조선시대의 집은 본체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별관채가 있고 다 있는 게 떨어져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는다. 주님이 정말 산돌이시고 머릿돌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와 함께 연합되어 한 덩어리로 지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초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산돌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보통 5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북들은 이 6주간 모래를 뚫고 빠져나올 때에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 하나만 있으면은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러나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그 6주간 모래를 뚫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옆으로 파고 어떤 녀석은 위로 파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역할 분담을. 아니 전부 다 위로 파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녀석은 막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거북이 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 밖으로 나올 확률은 25%.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이 협력해서 거의 다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끼 거북이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바다 개들을 잡아놓으면요. 그 개들은 이 독에다 집어넣으면요. 보통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독 속의 개들은요, 하나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나오는 개를 발을 붙잡고 그 뒤에 있는 개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개는 또 그 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오늘 양윤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혹시 나는 들판에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신령한 집이 아닌 세속적인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